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또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그 중간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유명인이나 유명팀이 등장하게 되면 그 유명인을 중심으로 이제 어떠한 무리가 모이게 되죠. 그 사람 아니면 그 팀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팬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원래 영어 fanatic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뜻은 이제 열광적인, 광신적인, 광신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래가 이런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을 순화시켜서 더 팬시라는 말로 이제 애호가들, 동호인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팬 문화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를 알 수 있죠. 지금도 어떤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팬 무리가 있지만, 이것이 과한 경우에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있던 그룹들이 있죠. 1992년에 이러한 팬을 가진 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 그룹의 이름은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그 그룹은 대중가요계에 큰 돌풍을 일으키고 신드롬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그룹을 좋아하는 팬 집단이 매우 거대하게 생성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열광적인 무리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룹이 1996년 1월에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의 팬들은 충격과 공포와 허탈감에 빠져서 이상한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태지가 살던 그 집에 쳐들어가서 그의 손이 닿았던 물건은 전부 뜯어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변기까지 뜯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됐나요? 방송에 또 다시 나왔었죠. 출연도 했고 노래도 했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예전과 같은 모습을 그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팬들도 역시 나이가 들었고 각자의 일이 생기니 예전처럼 그렇게 열광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이죠. 지금은 어느 그룹이 가장 잘 나가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네, BTS라는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가장 세계에서 잘 나갑니다. 이 팬덤은 우리나라에서 탄생된 그룹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최근에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등장했는데요. 이제 그 방송을 유튜브로 이제 생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 BTS가 나오기 전 이 방송도 여전히 그 실시간 방송을 하긴 했었는데,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은 200명, 300명 이 정도인 방송이었는데,
그리고 그 방송이 끝나고 그거를 영상을 다시 보기로 올려놔도 보는 사람이 1000명, 많아야 1000명 정도의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BTS가 출연한 이 회차에는 실시간 시청자 수가 거의 30만 명에 달했었고, 다시 보기로 본 사람들도 뭐 2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송출한 영상 중에 가장 최고치를 경신해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연예인들이나 혹은 스포츠팀을 팬으로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팬이신가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예수님도 이와 같은 열렬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광고하고 뭐 TV에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함께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그리고 그 찾아온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대접하셨습니다. 빵과 물고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었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 먹은 그 무리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그 받아든 떡에 대한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나요? 오늘 본문 6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한동안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녔고 성경도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해 놨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처럼 보였지만 그냥 팬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팬일까요? 아니면 제자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팬과 같이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르는 제자일 것입니다. 팬과 제자의 차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팬과 제자 둘 다 그 대상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팬은 좀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응원하죠. 하지만 제자는 그를 닮기 원하고 그와 함께 하길 원하며 그가 걸어간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팬은 그가 보여주었던 퍼포먼스에 열광을 하지만 제자는 그 대상이 품고 있는 이상을 자신도 품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 그 대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겠지만 팬은 수동적으로 그가 주는 것을 받기 마련이죠. 하지만 제자는 능동적으로 그를 관찰하며 그를 닮아가고자 노력하며 필요한 것이 있을 시 그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구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그 많은 제자들, 아니 그 팬들은 결국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한 모습을 보이지 않자 떠나가 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병들어도 고침을 받고 내가 굶을 일은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당신께서 일으키신 그 이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받기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명확히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퍼포먼스,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나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원했던 것이지 그들은 구세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문제점은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언제든지 떠날 무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시대소망 391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환영하였다. 그들은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자아희생의 생애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오묘한 영적 왕국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전에 그분께서 찾았던 성실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분을 갈망하지 않았다. 그분께서 만일 당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로마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는 데 바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이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하죠. 팬 문화가 가장 발달된 연예계를 보면 그러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 연예인 그리고 팬들의 문화의 주 소비층은 이제 청소년 그리고 20대가 많습니다. 어떤 아이돌 가수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낸 음반을 구입하고 그들 이름을 단 물건들을 많이 구입합니다. 모든 팬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열성적인 팬들은 자신이 할 일도 다 내팽겨 쳐놓고 그 연예인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가수의 열애설이나 스캔들이 터지면 분노해서 안티팬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이상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존재는 더는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은 너무나 컸다. 그분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던 그들의 열정은 식어갔다. 그들은 회당에서 하신 이 설교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제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은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며 또한 그분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다 하여도 지상의 보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쫓아왔는지에 대해 책망을 받은 그들은 결국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아주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주를 상심하게 하고 바리새인들의 악의를 만족시키기를 바라면서 그분을 등지고 멸시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정신이 없는 형식, 알맹이 없는 껍질을 취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예언의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고백하였다는 소문이 신속히 퍼졌다. 갈릴리에서의 이와 같은 일반적인 감정의 흐름은 1년 전 유대 지방에서처럼 그분에 대한 반대로 돌아섰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극히 슬픈 일이었다. 그들은 세속적인 권력을 주는 정복자를 원하였으므로 그들의 구주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썩을 양식은 원하였지만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은 원치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받아야 할 그들이 떠나시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진짜 빛을 찾지 못한 채 반짝이는 것을 찾아 떠나는 그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은 보답받지 못하였으며 자비는 무시를 당하고 구원은 거절당하였습니다.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분이 그들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그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뒤에는 단 12명의 제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사들, 흔히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형식이라는 것에 얽매여 사는 말 그대로 형식주의의 노예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 지도층들, 지식인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두 무리들은 언제나 싸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떠나 그들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율례와 규례를 고집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영화를 구하는 야심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타락한 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우리는 또 어디서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막 한 직후에 광야에 나와서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르면 모세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린 이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모습과 예수님 시대의 모습은 너무나도 닮아 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그래도 제자라고 표시해주고 있는데 정말로 그들이 제자라면 과연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전 생애보다 더욱 큰 평화와 기쁨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죄인들의 친구이신 분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은 언젠가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 약속의 땅으로 가리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언젠가 우리를 구원해내실 메시아를 만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되찾으리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진짜 그들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에 집착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단지 로마라는 곳에서 벗어나기만을 고대했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에 대한 소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온 그들이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 맞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과 자비의 교훈을 떠나서 불신의 흑암과 사악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남은 12명의 제자의 마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하였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을 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말함으로써 제자된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비록 그 안에 예수님을 배반한 자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두를 떠나보내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는 그들은 전혀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제자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분명히 본받을 만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년 전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던 기독교 서적이죠. 이 책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 많다고 이 책은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자신보다 더 작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변 사람들과 비추어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평가한 결과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면 나는 썩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됨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절대평가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을 주위 사람들로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만 우리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팬과 제자를 나누는 결정적인 것은 지식과 친밀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팬이라는 존재는 지식과 친밀함을 혼동하게 됩니다. 팬은 예수님에 대해 관해 아는 것과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지식은 성경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해 그를 개인적으로 아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의 관계를 가졌느냐라는 것이죠. 성경 지식이 아무리 해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최우선 사항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우선 사항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누구와도 나누길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과 온전한 헌신뿐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 주저한다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만 남게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인가요? 아니면 제자인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나게 하셨는데 그들의 무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사사시절 미디안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기드온을 통해 22,000명의 병사도 아니고 10,000명의 병사도 아닌 고작 300명의 용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러 무리가 떠나고 뒤에 남은 12명의 제자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남은 무리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시대소망 393페이지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많은 말씀과 행동은 유한한 인간의 생각에는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언행 하나하나에는 우리를 위한 구속사업에 있어서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 각 언행은 그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행하여진 것이었다. 우리가 만일 그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 중요하며 완전하고 그분의 사명과 일치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방법은 이해할 수 없으나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든 행동의 기저가 되는
그분의 크신 사랑을 식별할 수는 있다.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생애를 사는 자는 많은 경건의 오묘를 깨달을 것이다. 그는 품성을 시험하여 그 마음의 목적을 밝히 드러내는 책망케 하는 자비를 깨달을 것이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더 많은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때 제자들이 경험한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려워 보이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더 어려워 보이십니까? 아마 이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해도 그 뒤에 얼마 안 있어 이보다 더 큰 것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한 것이 우리를 방해하겠죠. 하지만 옛날 예수를 믿는다면 죽인다고 할 때에도 신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방법은 바뀔지라도 우리가 전할 말씀의 힘은 변하지 않을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의 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베푸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나가는, 그리고 영생의 길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